안녕하세요. 9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 나눔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찬양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주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들 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루를 시작하려 하니 주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말씀 안에 거하며 또한 받은 말씀으로 받은 은혜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며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로 잘 세워지는 또 그런 하루를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7장입니다. 357장 우리 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예,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8장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가 본문 말씀을 따로 안 정하고요. 그냥 창세기 8장을 통틀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어제 주일 예배 영상을 올리질 못했습니다. 제가 경기도 이천에 또 아는 선배 목사님을 뵈러 갔다 오는 바람에 너무 늦게 와서 올리질 못했고요. 그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어저께 경기도 이천을 갔다가 너무나도 귀한 찬양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 예배 1시간 반 동안 그곳에서 함께 찬양하며 또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며 있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비했던
말씀들을 다 뒤집고 새롭게 말씀을 또 다시 써야 할 것 같다는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어제 와서 말씀을 올리지 못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새로 다시 말씀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완전히 수정된 고쳐진 내용을 가지고 오늘 9월 19일 월요일 아침 지금 10시인가요? 10시 좀 지났는데 오늘 말씀 나눔 시간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 구절은 오늘 본문 8장 21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사실은 어저께 이렇게 제가 준비했던 말씀은 20절부터 22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는 말씀 나눔을 준비했었는데 그것을 어저께 오후에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저에게 마음에 다 갈아엎어라 라는 마음을 주셔서 다 갈아엎고 다시 묵상하고 다시 기도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홍수로 지면의 모든 사람들과 그 외의 모든 피조물들을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노아와 그의 가족은 그 물심판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7장 11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하나님의 물심판이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우리는 이 상황을 그저 폭우가 쏟아지고 그런 후에 방주는 유유히 떠올랐으며 잔잔한 호숫가를 거닐듯 방주가 떠다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니실지 모르지만 저는 한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높은 세상의 아주 높은 산들까지 다 잠겨있는 호숫가와 같은 그런 곳에 유유히 방주만 홀로 떠서 그렇게 다니는 모습을 상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또 성경을 다시 묵상하고 그러면서 그러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아니죠. 방주는 폭풍우보다 더한 그런 물폭탄 가운데 한가운데 그렇게 있었습니다. 방주만 그냥 이렇게 딱 떠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 물보라, 물폭탄, 그 폭우, 폭풍과도 같은 한가운데 얼마나 어지럽게 때로는 바다 깊숙한 곳까지 빨려 들어가고 또 때로는 파도 저 위에까지 솟구쳐 올라오는 정말 요동치는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천둥과 번개가 무지하게 쳤을 것이고요. 바람도 무지하게 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파도는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방주는 홀로 그렇게 그곳을 견디며 있었을 것입니다. 앞서 저는 이 방주가 자체 동력이 없는 배 혹은 없는 일단 물체라고 했습니다.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바로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 파손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주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관리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나누는 8장 1절은 하나님께서 친히 방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요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쓰였던 이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다른 일을 하다가 맞아, 내가 저거 뭐 해놨었는데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기억하다에 쓰인 단어는 원문의 뜻은 새기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방주와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리고 다른 모든 짐승들을 이미 마음에 새기셨다라는 거예요. 즉 물심판은 하시지만 그 폭풍우와 정말 모든 샘의 물들이 다 터져 나오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모든 물들이 다 쏟아져 내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방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과 피조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새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제 물심판을 멈추게 되십니다. 다시 1절 후반부입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사 물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쓰인 바람의 원문은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바로 루아흐인데 이는 하나님의 신, 즉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으로 이 물들을 줄어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은 비가 그쳤다라고 기록합니다. 모든 샘과 하늘의 문이 닫히고 비가 그쳤습니다. 40일간의 물폭탄으로 온 지면은 물에 잠겼고 세상의 높은 산들까지 잠긴 상황에서 비가 그쳤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물을 줄이시는데 단숨에 줄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 한 번의 물폭탄으로 온 지면을 쓸어버리셨듯이, 그리고 정말 온 지면을 물로 다 채우셨듯이 한 번에 물을 싹 말리셨을 수도 있지 않으셨을까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성령을 이용하셔서 서서히 물이 줄어들도록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갑자기 오는 시련이나 몸에 질병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한순간에 내 몸이 엄청 아프거나 내 상황이 엄청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40일을 물폭탄으로 온 지면을 잠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그 물이 빠지는데 무려 150일이라는 시간을 지나서 물이 빠지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그 후에도 바로 빠지지 않고 서서히 물이 줄어듭니다. 그러는 동안에 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나와서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다시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언급했듯이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은 한순간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힘든 상황이 회복되는 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우리는 믿음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마음에 새겨두셨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견뎌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지 벌써 3개월이 되어 갑니다. 내일이면 꼭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번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다 막혔습니다. 하나하나 다 막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느 순간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저를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제 뜻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길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그저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다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저는 어떤 상태일까요? 엄청 힘들고 혹은 좌절되고 혹은 그냥 한국에서 세상적인 일, 그냥 나의 개인 일을 하면서 그냥 살아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는 오직 한 가지 목적,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제 마음에 주신 한국에서의 이민 목회, 이민 사역을 위해서 저는 한국으로 왔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인도해 주시고 보다 더 좋은 것들로 하나님의 좋은 때에 저에게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제가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제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민 목회에 대한, 이민자 사역에 대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로 하여금 한국에서 한국으로 이민 온 혹은 유학 온 그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또한 세워나가고 필요하다면 이미 세워져 있는 곳을 사역지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한국에서 이민 목회, 외국인들을 상대로 사역을 한다는 것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주신 마음이 그러하기에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소망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말씀 나눔 예배를 드리는 또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힘든 상황에 있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제 막 힘든 상황에 들어간 분도 계실 것이고 이제 좀 끝이 보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지금 여러분들 믿음의 시간이고 견뎌야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중보함으로 이 말씀 나눔 예배가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어질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또한 함께 말씀 나눔을 나누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정말 한 마음으로 중보하는 마음으로 함께 서로가 누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서로 중보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노아는 약 1년하고도 17일 동안을 방주에 있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그는 믿음으로 묵묵히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인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처음 방주에 들어가고 일주일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도 그는 평생을 바쳐 방주를 지었건만 아무 일도 없는 것을 보며 얼마나 답답하고 자신이 한 일이 평생을 바쳐 한 일이 과연 잘한 일인지 하나님의 명령에 하기는 했는데 이게 맞는 일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또 폭풍 속에서 그는 또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그 안에 있던 모두를 잊어버리신 건 아니신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 가족과 방주 안에 있는 모두를 기억하셨습니다.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를 그치고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으로 물을 서서히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매우 더디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일을 안 하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단 하루도 쉬지 않으시고 단 한순간도 멈추시지 않으십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시간에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이 똑같고 늘 변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노아는 무려 1년하고 17일 만에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려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해 그냥 드리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다니는 교회가 그 시간을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목사님 오늘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그냥 보러 가려는 때가 많습니다. 아니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분명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참석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 자신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특별히 한 주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일에 모여서 함께 그 받은 은혜와 기쁨을 나누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몸소 느낄 때 우리의 예배는 살아 숨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나 사이는 막힘이 없는 친밀한 교제의 관계로 바로 세워질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가 보여주었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에녹이 보여주었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이 번제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지면에서 사람들을 비롯해 그 누구도 쓸어버리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해주시고 다시 바른 관계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말씀 나눈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저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전일에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라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말씀 나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